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는데 마태라는 제자는 세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 앞에 호출, 부름을 받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고기 잡다가 주님 앞에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이제 부름을 받았고, 마태는 세리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업무, 그러니까 직업이죠, 직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어부고, 마태는 세금 거두는 사람이고,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자기 제자로 삼으셨는데,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는 건 뭐 특별한 의미들을 부여하기가 힘든데, 세관에 앉은 세리를 부른다는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전반에 특히 복음서에 기록된 세리라는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그런 것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해라. 교회에 와서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할 때에는 장로들이 불러서 그들을 훈계를 하는데 두 번 훈계해도 듣지 않거들랑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해라. 이런 식으로 세리와 죄인, 항상 세리라는 직업은 악한 무리의 대명사처럼 표현되어 있는 직업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가 업무를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호출을 하십니다. 9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 세금 거두는 마태가 뭐 그냥 집에 있는데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데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세관에 앉아 있는 그 상태에서 그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 아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나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로마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에 있고, 그 식민지 지배하에서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그 앞제비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을 미워했다기보다는 일본 사람들이 앞잡이 노릇하는 한국 사람들이 더 미웠잖아요. 뭐 순사 이런 사람들. 아마 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로마에서 점령하고 있는 뭐 군인들도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보다는 그 앞에서
앞잡이 노릇하고 자기 민족들을 수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싫어하고 극렬하게 미워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직업군이 세관에 있는 사람들, 세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 중에도 대빵.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타날 수는 없고 동네 뭐 사람들 다 알잖아요. 세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세리라는 사람, 그 세관장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수탈하고 착취해서 부자되고 그렇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그 세리장 마태를 성경에는 표현하면서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이 부자가 되기 힘들거든요.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공무원 월급 많지 않습니다. 예. 사업하는 사람도 소득이 많지만 공무원 월급 많지 않아요. 검사, 판사도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산다. 그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데 성경에는 보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부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탈을 많이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동네 사람들 보기 부끄러우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길목에서 보고 있었는데, 숨어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무를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렇게 해서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앞에 하는 이야기가 주님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앞으로는 절대 토색하는 일이 없을 텐데 만약에 토색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구약에 이제 나오는 그런 남의 것을 취할 때 4배나 갚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세리라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은 안 좋게 생활을 했고 유대인들의 인식 가운데 저러면 악한 놈이다, 이방인과 똑같다, 죄인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 마태를 길을 지나가다가 마태야 그 일 그만두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어. 그가 그 일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런데 또 그 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진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 세리를 부르셨고 그의 집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셨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음식 식사할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세리니까 또 세리 친구들도 많고 또 다른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 죄인들도 같이 거기 와서 식사 자리에 앉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만든 어떤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에 정통하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고 있는 그들의 안목을 의식하셔서 고의적으로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미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토대로 산에 내려오셔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표출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사람에게 병나라고 말하기 전에 네가 죄상을 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연출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전하셨고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차츰차츰 메시아가 아닐 것이다 라는 가능성 쪽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처음 산에서 가르치실 때는 와, 일반 스승들과는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수준이 있는 가르침을 하신다.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분은 다른 선생님과는 수준이 다르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산에서 가르칠 때에는. 근데 산에 내려오셔서 뭔가를 행하실 때에는 하나하나 그들의 기대에서 조금씩 이렇게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금방지게 하나님 행세를 해 나쁜 놈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가잖아요. 복음서가 그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 있죠. 자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뭐 객관적으로 써요. 좋게도 안 하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선포를 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는 그 자체가 산에 왜 올라갔죠? 모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언덕에 올라가셔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면서 그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게 모세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민족들 가운데 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첫 번째 이제 산상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한 걸 증명했고, 그 다음에 산에 내려와셔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죄 사함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포를 하셨는데 처음에 들을 때는 메시아 맞나? 거의 90%좀 메시아일 거야. 근데 이제 의심이 돼. 여기나 이거. 여기 처음에 들을 때는 한 90% 아니면 95% 메시아일 것 같아. 근데 나중에 행동을 보니까 뭔가 의심스러운 게 조금씩 있어. 그럼 점점 이제 70% 날아가다가 나중에는 아니야라고 결론이 난단 말이죠. 이게 복음서가 흐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까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증거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점점 더 메시아라는 확률이 높아져야 그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들었으면 모르는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확실해라고 이렇게 차츰차츰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확실히 들었다가 점점점 가는 거 보니까 점점 의심으로 가지고 나중에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결론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가짜가 아닌데 진짜인데 진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와서 처음 하시는 일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말로만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진짜 메시아라면 메시아라는 어떤 행동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산에 내려오셨으니 행동을 보여주셨어요. 불치의 병자가 말씀 한마디에 즉시 건강함을 얻었고 귀신 들려서 미친 짓 하는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되었고 소경이 눈을 떴고 뭐 그리고 제 사함도 선포하고 그러면 점점 더 이제 메시아가 확신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로 점점 더 의심해 간다 이 말이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다 바보 멍청이라는 거예요.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인간의 판단 기준은 작동이 고장이 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판단력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경험 이건 내가 틀림없다.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들 앞에 눈에 보여서 나타났는데도 그리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표출하면서 보여주는데도
못 믿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다라는 게 다 거짓말이죠.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작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이라는 게 거짓말입니다. 그럴듯해 난 믿을 거야. 그래 믿을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알 수 없는데 주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냥 받아들이실 때 그 상태를 믿는다고 하지 나머지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믿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다 인간의 의지입니다. 지식.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와도 너희들은 영접하거나 알아보거나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고장났어. 엉터리야. 너희들 판단력 그거 다 말짱 꽝이야. 누구도 알아볼 수 없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 중에는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봤다라는 이야기는 나머지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나물에 그가 돼요. 최고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그 아류의 사람들은 당연히 아닌 거죠. 로마서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심은 가두어 두셨다고 해요.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두어 두신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의 끄집어내 주심, 긍휼히 여겨 주심, 죄 사함이 아니면 누구도 나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 그리고 죄 아래 갇혀 있을 때만이 누군가 죄인은 자기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물에서 못 나오거든요. 물론 뭐 수영한 사람 빠졌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못 나와요. 자기 운동화 끈을 당기거나 자기 손목을 잡아 당기거나 뭘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외부에서 끄집어내 줘야만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 아래 가두어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희들 갇혀 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너희들을 만드는데 너희들은 내 못 알아보잖아. 이걸 지금 증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면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출하는 거니까 이제 점점 더 알아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메시아라는 사실을 점점 더 가까이 확실하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그들에게는 전혀 메시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그들은 이미 고장났고 작동이 지 마음대로 작동이 되니까 그래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저울에 올라가고 막 아연 질색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히 뭐 빠지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몸무게가 적게 나와. 나중에 고장났어. 잠깐 좋다가 말았죠. 억수로 유치한 예인데 인간은 이게 고장이 났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변화시켰거든요. 그 전에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막 선포를 했습니다. 이미 그때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이 못된 놈들아,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부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소보다 나귀보다 못해라고 막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말을 개무시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가 막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주의 영광이 임하니까 자기가 비난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하고 자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더러운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백성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서 막 그들에게 전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너무나 더러워. 그래서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내 꼬라지가 이렇게 더러운 줄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구나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제단의 불, 그게 사실은 제단의 불이라는 것은 제물을 태우고 난 뒤에 번제에 올라오는 불이에요. 그 제단 숯불로 이게 입술에 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의 더러움이, 내가 보니까 너무나 더러워. 주님의 거룩함 앞에 보니까. 그래서 그 번제단에 불이 자기를 이렇게 태워요. 이제 깨끗하게 됐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면 좋겠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주님 제가 가야 되잖아요. 이 상황이 벌써 이 코너에 몰렸는데 이거 다른 말은 안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나를 보내세요. 그래 가라 네가.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가서 내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의 결론이 이사야의 결론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 앞에 부름받아고 막 죽도록 돌아다녀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뭐 헐벗기도 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 같은 말, 거의 죽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보냈으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니까. 그랬는데 결론은 이사야의 말이 그냥 맞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구나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결론이 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9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찾아가고 그것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세리의 그 현장, 업무 보고 있는 그 현장, 장부를 뭐 조작하는지 뭐 어떻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관에 앉아 있는데 그를 불렀잖아요. 죄 짓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는 누구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래서 밥을 먹고 있고. 근데 이 상황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지금 보라고 하는 이유예요.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예수님 앞에 직접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권위에 눌려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 이렇게 지금 은근히 예수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누구 선생님은 어떻게 죄인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뭐 10편에 보면 죄인과 함께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뭐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죄인을 기피하면서 그들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10편 그리고 119편 보는데 거기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10편 119편 한번 앞부분은 또 1절부터 지나간 게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10편 119편 1절부터 봅시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정도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며. 그래서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세리 마태는 불의를 행했습니까 안 행했습니까? 세관에 앉아서 하는 일이
그 일인데 그리고 지도 지 마음대로 못해요. 위에서 시키니까 자기가 거짓말해서 지도 챙기고 위에서 한 거 주고 악에게는 다 그런 카르텔 규모가 뭡니까? 그 구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 혼자 다 먹지는 못해요. 예. 그리고 세관에 앉아서 그를 했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거 맞죠. 성경에는 불의를 행하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세리를 자기에게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이것은 죄인들과 함께 지금 어울리는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꼴이잖아요. 그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잖아요.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이 구약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은 의인이 하는 행동 치고는 이게 뭔가가 아우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그래 이 말씀 하시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의인이 죄인하고 함께 할 수 없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 더러운 죄 씻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죄가 없다면 이 말이죠. 그죠? 의사가 필요 없다 이 말이 바꾸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죄인이고 더러우니까 내가 의사로서 너희들 죄 없애려고 지금 왔잖아.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지. 고장났으니까. 지금 우리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만 주님이 다 가두어 놓으면 절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게 기적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런 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문제고 와 이들이 다 죄인이고 까만 눈이어서 전혀 못 알아듣네? 완전히 고장나서 엉망진창이네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래야 되지. 그래야만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죄 용서라는 것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거 모든 말씀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러면 그거는 구원의 말씀 받아들여서 구원 얻어야지 이렇게 되고 죄인이라는 과정들을 거치질 않아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흐름, 이 순서 절차는 성도에게 있어서 평생을 가야 할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그거 내 아는 말씀이지 요건 새롭게 듣네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냥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죄 아래 가두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와서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내가 깨닫게 되네. 이게 출발이 돼. 말씀 앞에서 오늘 좀 신선하게 말씀 전하네. 지난번에 안 했는 이야기를 하네.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건 성령하고 상관이 없이 모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1차적으로 우리가 바로 나의 마음이 되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렇게나 완악한 존재였다니.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순서예요. 이거 뭐 신앙생활 100년 하고 목사 아니라면 신학 박사가 되고 어떤 일을 있어도 똑같은 틀입니다. 근데 은혜가 안 오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자꾸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왜 이럴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고 그러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죄인 중에 악한 죄인 누가 봐도 그것도 또 세간에서 지금 뺑땅 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찾아가가지고는 그와 함께 하겠다 그러고 식사하겠다 그러고 이건 뭐 그냥 길 가는 사람 만나서 식사한다 그러면 혹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과거에 모를 수 있지만
죄 짓는 현장이잖아요. 마치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힌 어떤 여자처럼 현장범이잖아요. 제가 지금 과장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세관에 앉아 있는데 지금 뭐 이중장부를 조작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는 어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죄인인 줄 알죠? 근데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의도적이다. 예수님께서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을 예수님께서 딱 끄집어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이 제사는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구약이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온통 그 이야기예요. 제사 지내라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번제를 하고 뭐 유월절에 제사 지내고 안식일날 상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제사 지내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에도 이미 제사 지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그 구약에도 이미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신약에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 의인은 그 생각만 갖고 있지. 그게 맞는데 나는 죄인인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의롭게 만들어서 나와 함께 의의 자리에 너희들을 있게 할 거야. 너는 몰랐지. 처음부터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예수님과 의인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원래 의인이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의인 만들어 놓고 의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처음부터 의인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않는 한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 내가 스스로 어찌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표범이 그 몸의 반점을 구스인이 흑인이 그 검은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 그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안 되잖아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죄인이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하셔야죠. 그 다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말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건방지다. 죄사함을 어떻게 네가 함부로 할 수 있냐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는 이미 자기 자신이 내가 너희 죄를 담당했어. 내가 네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받을 거야 라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그냥 뭐 지우개로 더러운 거 이렇게 지우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사함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용서받는 방법은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가 자꾸 그걸 놓치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값을 안 치렀단 말이지 그게 싸구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값을 죽여놓고 그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을 자녀를 아니면 가장 귀한 걸 갖다가
값을 지불했다 그러면 그보다 더 값진 게 없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이런 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냥 부른다는 게 단순한 호출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뒷부분에는, 앞부분에 표현했습니다.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자기 백성의 상태는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죄를 의롭게 하셔야만 의로운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왔어.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내가 내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단 지극히 작은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니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게 마태가 전한 복음, 기쁜 소식. 참,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를 만천하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 내가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김이잖아요. 주님이 긍휼을 가지고 오셨어요. 긍휼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어야지 죄를 불쌍히 여기서 씻는 게 가능하잖아요. 구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죄도 없다 그러면 불쌍히 여길 것도 없고 뭘 건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없지만 지가 병들었는데도 의사이신 예수님한테 나는 뭐 멀쩡합니다. 그건 그냥 착각이고 모든 인간이 다 엉망진창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유로 추방을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생명나무도 훼손할까봐 내가 너희들을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사람 살기 위한, 아담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담을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훼손될 것이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생명나무가 중요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거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추방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이신데 그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지금 상황이 왜? 죄인 중에 자기 백성이 있어서 그 죄를 씻으려고. 그런데 그 죄인들 가운데 똑똑한 인간들이 당신이 하늘나라에서 왔다며 의인이라며 근데 왜 저 마태 같은 저런 엉터리 없는 인간하고 지금 같이 식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엉터리야. 지금 이따위 소리를 지금 여기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들이 다 썩어 빠져서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지금 전혀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기 위한 장치들이에요. 이게 누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냥 주님께서 제 용서하시면 용서받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네 죄를 사해야 된다. 이게 아버지와 나의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가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지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자기 숙제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지고 주님 내 구원해 주세요 손바닥 비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야 우리도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너 가. 어떤 사람은 바빠서 내가 다른 일 하고 까불지 말고 따라와. 이미 여기서 다 장치가 있었잖아요. 주님에 의해서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그냥 주님의 자기 사랑이고 그냥 은혜의 덕치옴이에요. 그래 이게 로또지 뭡니까? 복권도 사지도 않았는데 그냥 로또가 됐어요. 내가 당첨되려고 날마다 용돈 아껴가지고 로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로또를 사지도 않았는데 주님 일방적으로 너 아버지가 점 찍어놨어 하면서 그냥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하고도 달라. 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태신앙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창세전에 이미 택했어요. 저거 엄마 혈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사람들은 혈통 같은 거 가지지 마세요. 혈통 거 개꿀 아무 죄입니다. 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주라는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면서 그 자기 백성들로부터 주로 영광받기 위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물론 시기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만 죄가 용서되지만 그건 시간적인 인간적인 시간적인 순서고,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고 찾으시고 선포하시는 그 대상은 이미 주님과 형제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고 주님의 의의 자리에 임마누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마귀가 지어낸 가짜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근거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만이 유일한 죄 용서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결국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만이 죄인에게 죄 용서가 있다라는 사실을 제발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로지 주님의 그 대속의 희생, 피 흘리심만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늘 깨달으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진 주님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